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마도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도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을 하시고, 너무 안 좋으면 또 언제까지 안 좋은 것인지 걱정을 합니다. 고사성어로 기우라는 말이 있죠. 쓸데없는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럼 몇 퍼센트가 남을까요? 4%가 남거든요.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단지 4%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걱정들은 모두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은 우리가 많이 하면서 정작 깊게 생각해보고 걱정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표제라는 것은 1절 위에 나타난 그 설명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인 것이죠. 시편 42편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 마스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길은 지혜롭게 하다, 교훈을 주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스길이 지혜롭게 하고 교훈을 주는 의미라면 시편 42편은 교훈을 주는 노래 혹은 지혜가 담긴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일까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편의 저자의 영혼은 낙심되었어요. 그는 불안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되어질 때에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목이 마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갈급하나이다 라고 사용된 동사 히브리어 아라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과 요엘서 1장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됩니다. 요엘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헐떡거린대요. 여기서 헐떡거리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가 바로 아라그예요. 아라그.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급한 모습은 물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목이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갈증 속에서 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방황하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갈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이 영혼은 강한 갈증을 느끼면서 해갈을 갈망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토록 절박한 시편 저자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였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만나주심으로 만족감을 주십니다. 다 만으로 시작되죠. 만나주시고 만족감을 주신다. 시편 107편 9절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굶주림들이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어떻게 만날지 몰라서 방황할 때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충전을 받았어요. 충족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목마르더라는 것이에요. 또 목마르고 또 배고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이 성전과 예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르몬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미살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다 산의 이름이죠. 이 산들은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 위치한 산이었을 것입니다. 헤르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미살산은 헤르몬산 근처의 산일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기억하며 다시 그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의 예배의 그 온전한 기쁨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 대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듯한 폭포와 계곡의 물소리에 지금 묻혀 있어요. 이 모습은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환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폭포 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서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들리지 않아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폭포와 계곡의 물소리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처럼 더욱더 사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날들과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서는 그 모습이 시편 저자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때 열심히 찬양했고 예배했고 섬겼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이처럼 더욱더 커지는 우리 모든 소망에 우리 그 칼빈 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눈물이 매일 먹는 음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말을 쏟아놓는다는 말인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어요. 10절도 같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3절과 같은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정작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자들의 존재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조롱하는 자들의 존재가 그의 영혼이 더욱더 목마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의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시편 115편 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여러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려진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신앙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편의 시였을 것입니다. 43편 1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판단하셔서 혹여나 현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낙심케 하고 절망을 안겨준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결국 환경이라는 문제가 그로 하여금 영적의 문제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우리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이야기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서 모여도 되는 그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모이지 않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칼빈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합니다.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모여 있어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죠.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의 장을 이어간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지금은 눈치를 봐야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헷갈릴 때에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서는 교회를, 성도를, 예배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의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은 손 놓고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들의 사역의 대안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의 원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갈망과 외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낙심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42편에서 2번, 43편에서 한 번, 총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결국엔 답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적이나 외적이나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힘이 들다고 자신의 감정에 지치지 않아요. 스스로 추스립니다. 어떻게 추스릴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로 연결이 돼요. 믿음이 결국 흔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을,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낙심과 불안을 넘어서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에 예배했다면 지금도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뜨겁게, 마지막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답이 없는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답이 있는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다시금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환경에 물들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 변질된 우리의 가치관과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외로움에, 무언가의 목마름에 우리는 헤매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조롱과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